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나사로가 부활한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보이는 반응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무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무리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일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이 진행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살려주시지만 그 살리시는 주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5절입니다. 마리아에게 왔던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많은 유대 사람들이 왔습니다. 왜 왔습니까?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들은 울었습니다. 그들은 슬펐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물과 슬픔과 죽음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슬픔이 웃음이 되고 눈물이 기쁨이 되고 그리고 또한 죽음이 생명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 주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웃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몇몇 사람들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6절입니다. 그러나 그중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가서 고자질합니다. 배단이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전 예루살렘에 퍼지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몇몇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악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47절, 48절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회를 소집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들을 행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만약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보이십니다. 사람들은 회의를 소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준비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고 또한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회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그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여서 무엇을 회의하고 있습니까? 이 표적 앞에서 당황하며 예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악한 세력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거짓말과 말을 침소봉대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그리고 개연성이 없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로마 사람들이 와서
땅과 민족을 빼앗아 버리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한 번이라도 로마의 세력을 전복시키려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실 정도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치적인 것을 뛰어넘어 영적인 것 그리고 하늘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일을 회의로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 가운데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은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의 대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9절 50절입니다. 그러자 그중 가야바라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소. 한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한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소.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죽여서 우리 민족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인다고 민족이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어떠한 말을 하는지도 어떠한 계획을 세우는지도 모르는 채 이와 같은 악한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가야바가 사실 유다 이전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넘기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동기와 또한 원흉이 되는 것입니다. 가야바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누가 정말 모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대제사장이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가야바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유대 민족을 위해 죽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모르는 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악함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악함을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함을 뛰어넘으시는 위대한 분임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53절에 그날로부터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악한 일을 꾸미는데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평소에 서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생각이 달랐고 그리고 부활과 죽음에 대한 마음이 달랐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도 달랐습니다. 서로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한마음이 되어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숨어 다니셨습니다. 54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광야 가까이에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드러내서 사역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6월절이 다가옵니다. 6월절이 다가오자 많은 사람들이 시골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기대하며 말합니다. 소문과 자기들의 생각을 서로 나누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6절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찾으면서 성전에 서서 서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분이 6월절에 오시지 않겠소?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으려고 누구든지 예수께서 계신 곳을 알면 반드시 자기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 기대하는 것은 호기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서로 힘을 합쳐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 더 죽음의 위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주님을 잡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스스로가 누구보다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은 것입니다. 사랑이 식으니 율법을 내세우게 되고 율법을 내세우니 서로 날카로워지고 또한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자신을 생각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회복입니다. 이 시간에 또 오늘 하루에 주님께 우리 사랑의 고백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었고 또 어떤 분은 한 번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 본 적도 없는 채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일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모든 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